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7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네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OM 선교회라는 유명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창설자가 조지 버워라는 사람인데, 이 조지 버워라는 사람이 요한 웨슬레의 말을 인용해요. 평상시 이렇게 강조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스펄전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뜻과 계획과 그리고 능력과 모든 축복들은 다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치 전기 코드를 꼽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처럼 우리가 새벽 기도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집에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눈을 뜨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때로는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렇게 땅밟기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을 비우면서 걷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진을 펴놓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다 갈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도의 위에 손을 펴놓고 그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요. 어떤 방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 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손을 얹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런 방법들이 종종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본 우리 청년들, 우리 일본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이 기도 제목 카드를 주었죠.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역대 왕들보다 비교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BC 8세기에 최강대국은 어떤 나라였냐?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즈음에 어떤 시기였냐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대체로 현재 시리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대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왕국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공격했다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이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가 내일 볼 본문이지만 히스기야 당시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에 에워쌌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의 가로 세로 길이가 약 1에서 1.5km, 전체 성벽 길이는 약 5에서 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성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성읍을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중무장하고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18장을 보면 그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비웃었던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던 본문들이죠. 열왕기하 18장 25절, 27절, 또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것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간계를 썼다는 것이죠.
랍사게의 말은 교활하고 교만하고 아주 불경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계를 썼던 것이죠. 이처럼 랍사게가 하는 말은 세상의 말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빙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들었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그런 악한 행위를 마치 하나님의 말을 도용해서 인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하고 만들고 정말 아닌 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자극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말들, 이런 것에 우리가 이간계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간계를 당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 이간계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성경을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오전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놓여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에도 이 극악무도한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일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함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성전에 올라가서 밤늦도록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것이 옳은 기도인가? 이것이 옳은 편지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자이십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기도할 정도로 중심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자꾸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단은 자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오용해서 자꾸 자신들의 말로 표현해버립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아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결국은 우리가 내일 승전보를 알리겠지만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주일에 오시더니 기쁨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 권사님의 이 응답받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전주일에 밤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은행에 이제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인데, 돈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한이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끌어모은 돈들을 다 써버리고 또 이 카드 저 카드 돌려막기도 해보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한계점에 와서 어떻게 이제 우리 장사를 접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액수, 몇백만 원 정도의 작지만 또 크지 않았던 그 액수를 막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대로 나도 한번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통장을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일이면 돈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해야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고지서와 통장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날 오전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점심때쯤에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지금 급하게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산소에 가야 한다고. 근데 그 산소 옆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산소 옆에 다른 분 산소가 있었는데 그 산소 옆에 있는 큰 나무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잘못해서 우리 옆에 있는 나무까지 다 뽑혀서 산소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려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것을 배상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돈이 얼마였을까요? 마침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 그 돈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남편 집사님이 전해줬던 거죠. 한참 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그 나무값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면서 간증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뜻하지 않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한날을 또 지내야 하는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짜증냅니까? 화를 냅니까?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뭐만 기억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놓고 어떤 경우들을 쓸 수 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가장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편지를 펴놓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했고
그 하소연을 이사야는 들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한날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시작함에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며 시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뜨거운 태양볕으로 이 곡식들은 익어가고 이 뜨거운 태양볕으로 하나님 모든 열매들은 무르익어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무더운 태양볕에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